그래서 2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생명이고 축복이며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주실 때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하여 3341장 손톱치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갈림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면 하는 축복이 있어.
그래서 왜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목적이 있는데, 기도가 생명인 줄 알았어요. 좋아요. 습관이 생기려면, 기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두 가지를 추려서 얘기한다면 바로 기도는 생존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의 가르침은 또 기도는 사명이라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동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10사람만 있어도 소동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를 소돔성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아요, 소망이 없더라도 여기서 꼭 소망을 붙들었던 그건 롯의 가족들과 롯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그 가족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준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기도는 축복이다. 또 평범한 기도는 생명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저희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꼭 밧줄을 가져와. 이것이 내가 위험할 때 살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기도를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위험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만나서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생명이다. 우리가 탯줄을 통해서 기도가 탯줄이랑 똑같아요.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공부하는 게 탯줄이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 기도는 바로 탯줄과 같은 것이다. 탯줄.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 어머니로부터 공부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셔. 탯줄만 있으면 애가 뭐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부모가 다 만들어서 주는 거야. 탯줄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생명인 이유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만 하면 우리 생명이 연장이 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더라도 소망이 생겨요. 히스기야 왕이 공경에 처했어. 여보도 공경은 다 처했어. 8만 5천 명이라는 그런 군대들이, 우리 힘으로 더 능력이 없을 때 그 군대들이 있을 능력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야. 환경을 기도하고, 이게 중보기도야.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모슬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이건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지경에도 나를 살려준다는 그 믿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능력들이 고소해.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도할 때,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경조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사람이 소래계율을 세우래요. 소래계율. 근데 한동안 교회를 일하던 목사님이 무서운 멸병에 걸렸어. 40 동안 막 오르내리는데 성도들이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방문을 하면 두꺼비가 하나 딱 들어왔어. 근데 누가 그 두꺼비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마에 딱 가졌어. 두꺼비가. 이 열사병인데, 열사병은 두꺼비가 이마에 앉아서 그 열을 다 그러면서 낫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야지 우리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냥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저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를,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첫째, 호흡은 쉬지 말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숨을 쉬면 죽는 거야. 기도는 이와 같은 거, 호흡과 같은 거라서 기도는 쉬면,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는 내가 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게 죄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다. 둘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죽은 것과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고,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일에서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축복이다라는, 기도는 축복. 네. 기도는 축복이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럼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생명도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늘 설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기도와 야곱 관계에서 되었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 내 문제를 가지고 애서가 죽을 것 같아. 아마 내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애서의 장작관을 가지고 애서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외삼촌하고 트러블에서 고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애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직까지 기도할 때 장기가 있었다는 거야, 자기 생각. 근데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천사들이 네가 이겼다는 거야. 기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자. 한복가가 풀어졌어. 무엇이 응답이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한복가가 풀어져. 기도하는 게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그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이런 나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처럼 한도파가 벌어지고 더 많은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축복을 받았어. 제가 세상 사람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야곱 가까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랬던 야곱이 야곱 가까이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돈 먹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잠깐 그렸던 이런 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뒤집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이때가 더 하나님의 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가정이다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더 깊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에서의 장착권을 충족할 때 야곱이 어땠냐면 바깥에서 성격을 잘 알아.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있는 걸 다 치워버렸고 냉장고에 있는 이런 음식을 다 치워버렸고 그리고 에서가 자기가 파출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짜는 거야. 야곱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작전을 딱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또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아. 근데 인간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아직도 인간의 축복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들었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축복이야. 에서의 그 축복을 육신의 축복이라는 거야. 내가 만든 축복. 이래서 내가 만든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도망을 가서 내가 뭔가 쪼달리는 삶을 살아. 내가 만든 사람에게 쫓기고 물질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이런 쫓기는 삶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야곱과 같은 그런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천체했는데 그래서 두세 날이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어. 오늘 그 20년의 세월이 돌아가면서 야곱과 가까이서 만났어. 그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의 목적과 나의 명예와 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자꾸만 쪼이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그리고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야곱과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때만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걸림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아비가 늙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장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집안의 생활권을 나에게 주고받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큰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큰 아들에게 줘. 이스라엘 때는 장자권으로 태어난다는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큰 아들이 받아. 이런 것을 헌식장처럼 여겼던 에서와 그것을 아주 값지게 여겼던 우리가 내가 더럽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가 못해도 그것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사모함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더러운 것들이 부러워. 추한 것들이 받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격인데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20년 동안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길이 아니라 20년을 그 속에 가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저와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오늘의 그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세 번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이 달라요. 우리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땅이 아주 적과 흐르는 땅이었어. 근데 그 마음에 어둠이 들어가니까 적과 흐르는 그 땅이 사악한 땅이 됐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새들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흠집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말씀이 정말 내 더러웠던 마음에 그 더러움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새들이 노래해. 소나무가 나하고 말을 해. 세상의 것들이 그냥 세상 것이 아니라 다 친구야. 근데 그런 가운데 세상에 오염이 되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게 안 들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틀렸어. 그 아픔이 절대로 저들의 아픔이 아니고 저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공유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말씀에 때가 끼니까 나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끼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 누군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일을 생각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라고? 하나님 관계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만 생각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말아주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로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 것은 그런데 지워버리는 거야. 십자가에 매일매일 지워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누가 내가 해준 것이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이 해준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야. 내가 한 것이 크면 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적응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은혜 안에 산다는 거 이것이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았다. 하나님 밖에 살았다. 하나님 밖에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잘 되고 있어. 소도 잘 되고 뭐가 다 얻어지는 것 같은데 허무해서 고양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분을 이제 너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을 여기서 묻고 가라는 거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꼭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답게 너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나가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그리고 기도는 축복이면 기도하면 왜 축복이냐 이런 결과 내가 변화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꼭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 찬양하다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에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것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을 통해서 벗이 사는 곳에 아브라함하고 롯은 아주 굉장히 친한 친숙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오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아멘. 기도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가족, 그래서 10명의 의인을 만들어 이 가족.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그 자리에 싹이라는 거예요. 망했던 10년 속에 오늘 롯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막 살아난 역사 보면에 당시 유대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거든 그때와 지금 그가 변함이 없어. 좀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타락된 것은 정말 무작위로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왜 이것은 뭐냐면 타락됐는데 타락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 성령의 부흥운동이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보여지는 것 따라서 있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 나의 그릇된 생각들 막 휘소거려. 바람이 날려버려. 24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증거의 날을 또 얻지 못할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축복받는 마음이냐 축복받지 못할 땅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인가 받지 못할 마음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지 못할 땅이면 우리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땅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축복받을 땅은 뭐냐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기뻐줘야 돼요. 아멘.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나의 기대의 어깨가 되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 마음은 저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 믿고 남을 이용하고 이러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대를 얻게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마음밭이 되라 하고 이렇게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서 막아서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막을 자를 찾고 있는데 막을 자가 없어.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오지 않으면 찾을 사람이 없어. 교회가 먹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보기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자기 기도만 하고 남을 위해서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도 갑갑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문제도 산적해서 내 문제 갖고도 나는 정말 힘든데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내 문제는 하나님에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내 문제가 힘이 들거든 남의 일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힘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다. 지금 환경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이 들면 정말 이럴 때가 내가 이런 질병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데서 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제 내 일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일은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중보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에 기쁨이 오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도했다면 오늘 한번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일 못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닥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금하지 아니하노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아멘. 그 사회는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는 기도를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껴집니다. 사명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사명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명이 있지 않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야. 그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것도 죄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이 기도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중보 기도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사명을 어렸다는 것을 여겨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 지금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 오늘 롯과 롯의 가족을 찾는 것처럼 오늘 기도의 사명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 기도가 먼저 기도가 시작이 돼야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만 사랑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시대에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줄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루가. 근데 별것도 한 것이 없어. 하루를 지나가 보면 참 다른 게 쓸모없는 것에 하루를 가버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기도하는데 10분, 20분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오늘 저도 고백할 때 하루에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목숨을 못 걸고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했던 시간을 많이 하러 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여서 너부터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내가 깨닫는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응?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어저께도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기도를 또 막 시켜. 저는 기도가 게을러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막 꿈속에서 시켜.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야. 기도 내용도 좋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는 자는 절대로 내가 기도가 모자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가 모자르면 기도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 그런 것도 체험을 해봐야 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도와줄 때 기도해보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내가 기도가 정말 모자라서 하나님 나에게 막 이렇게
꿈 속에서 막 기도를 할 때 그 영역은 내가 기도할 때보다 또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본래가 부족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관심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실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로 놔둬두지 않으시고 피곤할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같이 샘물 공급하는 것이 잠자다가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그런 것들 요새 이렇게 느껴봐,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막 잠자다가 힘이 모자라면 막 힘을 주셔. 하루 일정이 피곤하고 이렇게 피곤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깨워서 막 기도를 하게 하는 거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너 이것을 안 받으면 너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도 기도를 시키는 거야. 꿈은 나의 영역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든 내가 하든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는 생명이다. 오늘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생명이고 축복인 사명을 매일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